네,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사시대 때부터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마을에 또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롯의 자손들인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조건적으로 너희들을 섬길 테니까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그 협상을 거절하고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뽑지 않으면 너희들과 협상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너희들을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서 종으로 부리든지 아니면 그냥 쳐들어가서 다 멸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방패를 왼손으로 들었기 때문에 왼쪽 눈은 방패에 가려서 오른 눈을 잘 사용해야만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종으로 부려서 노동만 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나아가서 협상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일주일 안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으고 우리를 도우러 오면 우리가 살고, 안 그러면 우린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일주일 후에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최후의 제안을 했습니다. 나하스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소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더 굴욕을 주기 위해서 이 제안을 허락합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울이 33만 명이라는 대군을 모으고 길르앗 야베스에 도착해서 암몬 자손을 격파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아마도 최고로 멋있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몇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사울이 잘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을 잘한 일이다라는 결론을 섣불리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1장만 보시면요, 사울이 진짜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선한 결과를 보고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 맞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사울이 잘했지만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역사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선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뜻이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7월에 청소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집회를 하기 전에 올해 집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말하다가 집회가 은혜롭게 다 끝나면 결과가 잘 되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가 은혜롭게 잘 마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집회가 은혜롭게 되던 안 되던, 중간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멈추던,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알아라. 내 뜻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암몬 자손을 물리친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막 오버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 수색해서 다 죽이자, 그런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사울이 잘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최고로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약에 사울이 군대를 모으지 못했다면, 암몬을 이기지 못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가 사울 세우자고 했냐? 사울 왕으로 세우자고 했던 사람들 죽이자라고 말했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언제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라는 말을 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대로 낮추셔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주시고 그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단한 음식을 아직 소화하지 못하니까 젖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젖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젖을 주신다고 해서 젖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젖을 먹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20세 이상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소집돼서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되니까 특별한 배려로 젖을 주시는 건데요. 그 젖을 갖다가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주신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초등교사 같은 율법부터 주신 거죠. 그러니 율법을 바로 공부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율법이 다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참 하나님의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이 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를 만든 거죠. 그것이 구약의 유대교입니다. 한마디로 단단한 음식은 알지 못하고 존재하는지도 못하고 평생 젖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는 우리 사울이 너무나 잘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점점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빨리 믿음이 성장해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모르고 젖만 달라고 먹여달라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 자의 모습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사울이 굉장히 잘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울이 대단히 신속했다는 것입니다. 나하스와의 전쟁은 시간 전쟁입니다. 이 사사기에 기록된 기드온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었는데요. 미디안 군사는 그때 13만 5천 명이었고 기드온은 300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의 한계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극복하는 전쟁. 그것이 기드온이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 번쯤은 꼭 뛰어넘어야 하는 믿음의 실현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이 사울의 전쟁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나하스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주일이라는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엄청난 리더십과 열정으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무려 33만 명의 군대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거의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력으로 신속하게 달려와서 암몬 자손의 군대를 기습 공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숫자의 한계, 시간의 한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이야기고 사울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숫자가 딸리고 시간이 없어도 그 한계들을 극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움 잘하기로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근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신 게 아니고 천사 딱 한 명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너희들에게 문제지 내겐 문제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오던 180만 명이 오던 그건 너희에게 문제지 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천사 딱 한 명을 보내줘. 그랬더니 그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쳐버리는, 아수르 군대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대 근동의 역사가 바뀌죠. 아수르 중심의 고대 근동의 역사가 바벨론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숫자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셨더니 신속하게 사울과 군대가 길앗 야베스에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도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원래 약속한 시간은 해가 더울 때, 아마도 정오였던 것 같습니다. 9절이죠.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도우셨더니 그 다음날 사울이 이미 새벽에 길앗 야베스에 도착해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기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오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정오에 이미 이때 전쟁을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시간에 전쟁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틀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시작해야지 했던 시간에 이미 문제가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암몬과의 전쟁처럼 우리도 시간과 싸우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를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시간이 없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본문의 사울처럼 신속히 순종하고 움직여야 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속히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이번 주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보면 엄청난 인내의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늘 소원하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게 돼가지고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재판도 못 받고 2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그가 그런 곳에서 인내하지 못했다거나 답답해했다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기다려야 할 때 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인내심이 있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항상 기다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다니면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복음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미룬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관해서만큼은 하루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1분 1초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았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돌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망신창이 돼서 숨이라도 고를 텐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사도행전이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 당했던 사람이 망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그 다음날 더베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바울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왜 복음 전했냐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영어로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른 일들은 우리가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더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인생에는 많이 있죠. 근데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는 이 일은요, 내일로 다음 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왔다가 다음 주 안 오고 영원히 교회 떠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 다 성장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제부터 선포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지금 신속하게 모이고 결단해서 당장 오늘 밤에 안 떠나면 다 죽는 전쟁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군대로 모이고 지금 떠나지 않으면요, 지체하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눈 다 뽑히고 죽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돌 맞고 다음날 일어나서 망신창이 몸으로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이유는요, 다음날 더베에서 복음 듣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을까봐 오늘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요, 지금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때, 아직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에 있고 우리 손 붙잡고 교회 나올 때 신속하게 오늘 결단하고 오늘 시작해서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더 늦기 전에, 눈 뽑히기 전에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에, 저들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전에 진리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이 또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강압적으로 자기를 따르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문에서는 참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를 두려워하도록,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도록
자기가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심성이 약한 자들이 강압적으로 자기를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 정의의 분노를 느끼면서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지, 안 가면 보복할 거니까 두려움 주면서 강압적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만약 이 군대 소집에 오지 않으면 그들의 소들도 그들의 가축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만 말했지, 그들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예전에 사사시대를 보시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총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만약에 총회에 모이지 않는 지파가 있으면 무슨 공지를 냈냐면 강제로 죽이겠다, 진멸하겠다,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는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사사기 21장 5절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의 생명 위협하면서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 베냐민 지파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두려움 줘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온,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이 다 모이기를 원하되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위협하면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서 참 온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한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도 흥분해 있는 일부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죽이자라고 했을 때, 사울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자기를 모반하면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울도 이렇게 온유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사울의 이런 온유함, 좋은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아낀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사울의 리더십이 나온 겁니다. 7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수르 군대의 2배 정도 되는 33만 명의 군대가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단합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떤 리더의 카리스마, 리더의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 회중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만큼 신속히 마음이 단합되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형제를 구해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백성에게 임하면 이렇게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모이고 단합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신속하게 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리더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33만 명이 자진해서 한 사람처럼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신속하게 형제를 구원하러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서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낡은 구닥다리 리더십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독재자들은 항상 망했고 앞으로도 망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를 위기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서 마음이 단합될 때 생기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본문의 사울처럼 더욱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이 단합돼서 알아서 일어나서 주의 영광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 위해서 신속하게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탁월한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속하고 단합된 놀라운 33만 명의 군대처럼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구원하고 원수 적군과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세월을 아껴서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가르칠 수 있을 때 지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모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단합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꼭 도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울의 군대처럼 단합되어서 신속하게 온 세상에 하나님 구원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